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그리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전도의 행적을 담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해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결국 종교적인 문제로 재판을 하게 되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그가 2년 동안에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했다고 기록하며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 2년 동안에 그가 있었던 곳은 그가 얻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그가 나갈 수 없도록 막고 있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가택 연금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있었던 그 가이사에 항소했던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됩니다. 그에게 무죄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풀려나면서 그는 자신이 로마서에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계획을 밝힌 대로 서바나 곧 스페인에 전도 여행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러 그런 교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가 스페인에 전도 여행을 갔다 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스페인에 갔다가 다시 와서 그가 전도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교회들을 다시 다독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전하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 이 전서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디모데가 간 상황이 바울과 같이 있다가 디모데가 간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가다가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디모데를 보낸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디모데를 이 바울이 보냈고 그 자리에 바울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그 사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AD 64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화재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지만 그가 자신의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때 바울이 또 한 번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그가 감옥에 갔을 때는 가택연금,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 상태였지만 지금 이 두 번째 감옥을 간 것은
자신도 나갈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을 방문하기에 힘든, 정말 말 그대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죄수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울이 두 번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디모데 후서의 편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썼던 마지막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은 디모데를 자신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AD 한 66년 정도에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썼고 그때쯤 그가 이제 순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는 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던 걸까요?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해받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바울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유대교였는지 아니면 유대교인이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던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중에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마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했던 그러한 리더 정도에 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배웠던 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잘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 교회 안에 퍼지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 사람들이 갑론을박의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서로 부딪히게 되었고 또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서 그 모든 문제를 수습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원의 조건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또한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죠. 복음은 풀어서 설명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은 은혜, 말 그대로 그냥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내가 받고자 하면 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착하거나 의로워서거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떠한 조건에 갖춰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받은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구원에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착한 일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 착하게 살아서라는 그러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죠. 왜 그러냐? 9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나의 공로와 나의 잘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결,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성결을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은 모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한 번의 그런 일시적인 성결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점진적인 성결, 조금씩 바뀌어 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한 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번에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는 워낙에 바리새인으로 그러한 생활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성결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온전한 성결, 온전한 성화에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서 올라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여기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명령인데, 어떠한 명령이냐, 군대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명령, 혹은 이 법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소환을 시키는 그러한 명령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해야지, 그의 권위를 인정해야지만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사도도 아니고 나이도 어리고 좀 약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누구에게서 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사도로 이의 권위를 가진 것은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가진 이 사도의 권위를 왜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를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 바울이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이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로, 이 3사람밖에 없는데, 그가 아들이라고 쓴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충분히 갖추고 이해하고 자신과 같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아주 온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제 아들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니 이 디모데는 바울이 없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고, 그 사도권에 맞는, 그에 걸맞는 정도의 그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울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에게도 자극을 받지 않았죠. 그냥 자신들이 이 거짓된 교리들을 만들어서 꾸며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칭 교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이어받은 자이고,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교사라고 하며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디모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표현하며 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보면 수신자,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디모데 개인에게 받았지만 그 내용은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보여내는 내용이고,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봐야 되는 내용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을 보아야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적인 문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성도라든가 그러한 다른 사역자들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다른 교훈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족보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족보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족보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의 그 중심은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이러한 신화들을 이제 끼워 맞춰서, 이제 구원과 끼워 맞춰서 이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 보면은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말하기보다는 변론, 이것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이 맞냐 그르냐, 이것에 대해서 이 변론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혼란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복음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벗어나, 옳은 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이제 이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들이 짓거리는 말을 그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짓거린다라는 말이 얼마나 안 좋은 표현입니까? 이제 쓸데없는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건데,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이 쓸데없는 말을 그들도 하면서 자신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한 말들을 꾸며내서.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철학이 급부상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철학이 중심이 된 시대였는데,
그러한 자신의 그런 지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 지위를 인정받는 것. 뭔가 그럴듯한 지식적인 내용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철학가들이 그러한 것들로 돈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르쳐서 교사로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서 돈을 벌고 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교회 안에 안 좋은 문제들로 지금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면서 그거 하나 구분 못하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왜 모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이단들의 출현과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신학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은 듣지만 하나님은 누구신지 복음은 도대체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신학생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이단적인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그 체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신학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울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편지를 보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거짓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반박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집사님이라든지 권사님, 장로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가르쳐서 세우는 올바르게 세우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써나갑니다. 그렇다면 율법 자체를 봤을 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좀 헷갈리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서 사랑을 아멘.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목적은 바로 결론적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 특히나 이 엄마가 이 자녀에게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해 돌보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뭐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율법의 정신과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일부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잘못한 뭐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뭐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가 있고. 근데 크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우리의 구원에 중요하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미 율법을 뛰어넘은 율법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그 계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처럼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너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 너 이거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율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이제 구원과 멀어진 잘못된 구원에 대한 방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로 드느냐?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전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적으로는 완전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의 족보는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이 후손인 베냐민 지파. 또한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며 앞으로 이 미래가 열려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율법에 대한 박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바보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합니다. 엘리트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바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그가 버린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일 겁니다. 복음을 한창 전파되어지는 시기에 그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수많은 복음이 정립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가 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그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누구보다 없는 사람인데 자신을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보다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을 없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좋은 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던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신 한 가지 무엇입니까?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이후에 그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후메네오와 알레산더와 같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던 그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그것을 전하는 구원에 멀어진, 그래서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죠.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교회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는 삶, 복음을 집중하여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그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죽은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조건이 없이 주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넘어선 자의 삶, 세상의 그 기준을 넘어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당연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고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것, 상대방의 잘못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상처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야기하며 치료하며 싸매어주는 것,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 한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풍요롭고 그럴듯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먼저 되어줘야 되는 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삶의 의욕을 갖고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위한 삶, 복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멋진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